국민 과일로 불리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특정 계절에 유독 많이 출하가 되어서 사람들이 싸게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과일이라 부르죠. 오늘은 여름의 국민 과일이라 할 수 있는 이 포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소위 포도 노래라고 불리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포도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기르기에 가장 좋게 여겨지는 기름진 언덕 최상의 장소를 선택했고, 땅을 일구고 애써 돌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들짐승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가운데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를 수확하고 나면 포도주를 짜기 위해 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한껏 기대를 가지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분명 좋은 나무를,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가꾸었는데, 그 나무가 맺은 열매는 도리어 먹을 수 없는 들포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진노하며 말합니다. 울타리를 다 걷어치우고 담도 다 허물어 버리겠다.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겠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밑줄기에 흙을 덮어주는 북주기도 하지 않고 찔레나무, 가시나무가 자라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비도 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래는 사실 비유이지요. 포도원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은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 7절은 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포악, 사륙뿐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저들이 공의를, 즉 모든 일을 옳게 행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희생당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부르짖음, 곧 비명소리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의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고 포악이란 단어를 미스파흐라고 합니다. 미시파트, 미스파흐. 두 단어가 좀 비슷한 것 같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시파트, 정의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미스파흐, 포악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또 공이라는 단어는 체다크라고 하고요. 부르짖음, 울부짖음이라는 단어는 체아카라고 합니다. 체다크, 체아카 비슷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체다크, 공의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체아카, 비명소리를 그 열매만을 맺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이 단어들은 언뜻 들으면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속 내용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똑같은 포도 열매 같은데 먹으려고 보니 정작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뿐인 것처럼 이 백성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도리어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불의와 벗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영적으로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의 열매만을 맺고 있음을 히브리어 단어 그 발음의 유사함을 통해서 풍자한 거죠. 이 포도원 노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포도나무로 심겨진 백성들이 그들을 심으시고 가꾸시는 하나님께 선사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도리어 큰 실망만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되었습니다. 이 포도 노래에서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포도나무를 흠정역 영어 성경에서 보면 노블바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노빌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왕족, 귀족들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그 뜻은요, 바로 최고의 것으로 고귀한, 고결한, 숭고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귀하고 고결하고 숭고한 존재로 심으셨다라는 거지요. 자, 이 타이밍에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귀한 분이셨군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 그 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며 고귀하게 선택하여 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순전한 참 종자, 노블바인, 고귀한 포도나무, 가치 있는 존재로 심으셨습니다. 심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물 주듯이 채워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상할까 하나님의 손으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살고 있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좋은 고귀한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 패배감, 실패감, 자괴감들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씻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심으셨고 이제는 그런 고귀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데 정작 우리는 그에 부응할 만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포도나무로 심어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맺고 있는 열매는 과연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백성들과 같이 들포도 열매, 불순종과 실패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시대 한국 교회는 오늘날 몇몇 목회자들의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것으로 거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거론될 때마다 참 안타까울 뿐인 거지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어이가 없는 그런 발언과 행동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하게 되는 일도 있고 또 세상의 비난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처음 신학의 길에 들어설 때,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처음 설교 강단에 설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감격스러운 부르심 앞에 순종과 겸손으로 서 있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변질됩니다. 분명 고귀한 종자였는데 권력과 명예, 물질과 쾌락이라는 세상의 달콤함으로 인해 본래 모습이 아닌 다른 가지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들포도 열매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몇몇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이고요,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과일이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루 종일 포도를 먹고 싶다고 꿈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아래에 평상을 깔고 그 위에 누워서 계속 포도나무에 있는 그 포도를 따먹는 꿈을 꾼 거죠. 그런데 언젠가 실제 포도나무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의 모습은요, 제가 상상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흉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요. 이쪽 저쪽으로 굽어져 있고 껍질도 수없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온갖 고난을 다 받아서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져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불쌍해 보일 정도였지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왜 저런 나무 아래 누워서 포도를 따먹는 꿈을 꾸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려서 상상했던 포도나무는 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정말 너무너무 예쁜 화려한 그런 모습이었죠.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혀있는 그렇게 보기 좋은 포도나무의 모습만을 기대하고 있던 저에게 실제 그 포도나무에 헐벗고 버려진 듯한 그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과실을 맺는 그 나무들은 그 과실을 맺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줘야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주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 포도나무는 다른 어느 과실나무보다 더 많이 가지를 쳐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를 많이 친 포도나무는 겉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가지치기에서 남아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말라가지고 붙어 있고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줄기가 이제는 옆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그것이 힘들어서인지 이 껍질이 몇 겹이나 벗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보기가 측은해 보이고 흉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를 그저 자라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보기는 좋을지언정 포도 열매는 당도와 맛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품질 낮은 포도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보기는 흉물스러워도 또 포도나무가 얼마나 아플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도리어 가지를 마구 쳐내는 그 작업이 품질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손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분을 따라 예수 닮은 삶을 살고자 결단하셨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노블바인, 고귀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고귀함, 그 고결함을 잃어버리고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얼룩지게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그럴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대단하고 괜찮아 보이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매번 반복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화려한 신앙 경력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생긴 세상의 힘과 물질에 대한 욕심들과 자랑이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 우리가 영적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고 변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요, 세상 일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육신의 정욕, 물질에 대한 욕심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안의 우상이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증오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의 열정과 힘을 빼앗아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는 내 안에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가지를 한번 잘라내었다고 다시는 그 잘라졌던 가지에 새로운 가지가 나지 않게 되던가요? 한번 잘라내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 부목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대는 부목에서도 죽은 줄 알았더니 싹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자라 올라오는 저마다의 악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안에 잘못된 악한 열매 맺는 가지를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들을 손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쳐내는 과정입니다. 바로 나에게 있어 불필요한 가지, 내 힘과 열정을 빼앗아 나를 변질시키고 엉뚱하고 쓸모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악한 가지를 주님께서 손질하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과정, 그 작업,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최상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의 일로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코 그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늘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은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채우고 수정하고 성숙시켜야 합니다.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야 거기서부터 능력을 얻고 위로하심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변질되고 잘못된 가지들이 주님의 손에 가지치기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작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살리실 때 무덤에서 나오너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생각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죠. 돌문이 가로막고 있는 한 결코 죽은 자는 살아나도 무덤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영혼의 돌문과 같이 나를 가로막고 변질되고 나를 방해하는 가지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바로 기도란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가지치기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면에서 수동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는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를 풀어헤치고 두 손 들고 그저 주님이 가지치기 하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요. 이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3절 4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지혜와 교훈이 제자들을 이미 깨끗하게 하였고, 지금도 역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또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수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손으로 손질되어지도록, 가지치기가 되도록 나를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 전에 내가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에 불필요한 가지들, 나의 고귀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변질시키는 장애물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먼저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을 들려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거되면 열매를 맺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때론 울퉁불퉁하고 껍질이 벗겨지고 흉물스럽기까지 한 가지가 축 처진 나무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지치고 삶이 고단한 듯해도 예수 안에 거하면, 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분이 가지치기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과 가정은, 그리고 우리 북문교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생명력이 흘러들어와 온전히 회복되고 부흥하는 엄청난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노블바인, 고귀한 극상품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수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혼이 건강하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 좋은 열매, 고귀하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으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